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은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기도만 하셨기 때문에 금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셨을 때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맞이해 주거나, 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해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는 그렇게 칭찬받고 또 존경받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탄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또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가 뛰어내리면 설마 너를 다치게 하겠느냐, 너를 죽게 하겠느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머리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상황이 나도 시험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다투다가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4절에 표현해 보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한 말과 같이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넘어서 우리가 더 한 발자국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연단되어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 우리를 어떤 올가미를 씌워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역시 어떤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악한 마음이 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의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하나님 이걸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귀엽게 봐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 천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분은 그 존재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어떠한 것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으로 이미 들어갔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이러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이 당연한 땅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땅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땅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루 이틀 그 길을 가면 그들도 그거를 받아들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한 달, 두 달이 넘어가고 오랫동안 그 광야 길을 걷다 보니까 언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래될 때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가? 이거를 그들이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간 다가오는 어려움, 아픔은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과연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대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물이 없는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과연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며 또한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불평하듯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의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광야에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광야에 물이 없는 그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물이 없다면 물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물이 없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 르비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비딤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곳, 또 하나님을 시험한 그곳을 바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서 마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한 곳,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나님을 시험한 것의 전형적인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서의 많은 곳에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히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는데 그렇게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끊임없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들에도 이러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할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셨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음을 찾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픈 우리 환우들이 나음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를 끊임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급함에서 또 부족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물질적이고 생활적인 것이 부족해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인 가람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인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을 때 우리는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또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세상적인 가람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안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만 있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부족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또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광야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삶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를 고아와 같이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출애굽기 전체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 앞까지 간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가 다 나오는데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스토리가 많이 전개가 되지만 다 그 모압 평지 위에 서서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 말씀이죠. 한번 서서 쫙 말씀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1장 30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또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면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또 먼저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또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앞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내가 외롭게, 내가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예배해 두셨고 행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협력하며 나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앞에 서겠다. 모세 앞에,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했을 때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다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부족한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1세대들은 다 이 광야 땅에서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께서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마음의 의심에 그 사탄의 유혹은 평생토록 그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또 위험과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놀라운 사랑을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